자,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죄인의 대명사였죠. 세리와 창기. 특별히 이 세리는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식민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아주 참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일은 누구나 다 반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금을 걷지 않고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딱 자기네들이 거둘 세금을 정해놓고, 자, 이 세금을 거둘 유대인들 모이시오 해가지고 함께 모이게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세금이 이거다 이렇게 고시를 하고 이제 경쟁을 붙입니다. 제가 더 많이 거두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거두겠다는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 징수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얼마의 세금을 거두든지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가 정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들은, 세금 공무원들은 정말 매국노들이었죠. 또 자기들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도 식민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병자들이 많았을까요? 못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에 살아가는 삶은 결코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동족인 세금쟁이들이 와서 세금을 계속 징수해 가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리가 아주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세금쟁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였는데 마태가 예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가버나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버나움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태예요. 또 이 가버나움은 그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었는데, 그 바로 넘어가면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하고 이제 그 서로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경지대예요. 이 국경을 넘고 하는데 이제 세무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전혀 예고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미리 찾아가셔서 내가 언제 찾아가서 당신을 초대할 테니 그때까지 잘 생각하고 있으시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딱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는 순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을 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말씀이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니라.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미 그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행하셨고 또 말씀도 가르치셨고요. 마태복음 또 앞부분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적혀져 있죠. 그런 정말 당시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또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런 것을 분명히 마태가 들었을 거예요. 세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문에 아주 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미리 마태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바로 반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때 마태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초대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켈빈은 도저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자, 마태가 앉아 있는 이 자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의 자리고 죄의 자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질 못했었어요. 우리 늘 그런 말 많이 하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계속 해야 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초대에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마태는 돈의 지배를 벗어나고
예수님은 이제 마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마태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사실 마태가요, 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였다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그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마가와 누가가 마태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아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정확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를 떳떳하게 다 드러내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마태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숨겨주는데 마태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다 밝히 드러냅니다. 자, 마태가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제 트집을 잡아요.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하고 식사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같이 식사하는 사람은 서로 인정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안 했고, 또 같은 동족끼리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산산조각 내세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자, 의사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의사야. 나 역시 이 땅에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배워라. 너희는 가서 배워라.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쓰던 말 중에 하나예요. 랍비들의 말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고 너희는 가서 배우라. 이렇게 이제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배우라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서 늘 이 말을 쓰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쓰는 말을 통해서 가르치시려 합니다. 너희는 가서 배워라. 너희가 지금 내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유대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다윗 왕 시절, 솔로몬 왕 시절에는 참 전성기를 구가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고 급기야 이제 나중에 로마에게 이제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역사를 보면 정말 늘 다른 큰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역사예요. 기구한 역사. 이 와중에
그렇게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와중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풍습, 역사, 믿음 이것을 굳게 지켜나가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출발점은요, 아주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잃지 말자.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자기들을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참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들의 이 모습이 형식화되어 가고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하고 가장 크게 대립했던 부류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속마음이 어떻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바리새인의 특기가 정죄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그 속마음이라든지 그 일이 일어난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겉으로만 거칠에만 신경을 쓴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정죄입니다. 정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여러분, 원죄보다 더 무서운 게 정죄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가능성이 늘 열려 있어요.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근데 정죄를 일삼는 사람은 은혜의 가능성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타인만 지적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죄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 쓰는 말로 너희는 가서 배워라 이렇게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부분 14절과 15절은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또 예수님께 어떤 그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미리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던 자였고, 또 세례 요한의 사는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광야에서 살았고, 또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다. 돌 사이에 모여 있는 꿀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다. 야, 보약 먹고 살았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삶은 정말 척박한 삶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서 광야에서 모여서 살았고 아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도 꼭 했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늘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른 초대는 거부하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식사 자리 초대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냐면 잔치집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혼인집의 비유.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 일주일간은 정말 너무너무 흥겨운 잔치의 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금식일을 지켰어요. 금식일이 언제냐 하면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이틀 이제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중에 내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하면 그 혼인잔치에 가서는 금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혼인잔치는 즐거운 잔치자리거든요. 거기에 하객으로 참석해가지고 나 오늘 금식일입니다.
나 밥 안 먹겠습니다. 이러면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흥을 깨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금식을 언제 했냐면 그 잔치 기간이 끝난 후에 몰아서 했다고요. 이게 유대인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대로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너희들도 일주일에 이틀 정해놓은 금식일이 혼인잔치와 겹친다면 그 혼인잔치에 가서 금식하겠느냐? 그거 끝나고 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은 너희에게는 영적인 잔치자리와 같은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 이때에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아마 너희들 무척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애통함입니다.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애통함에서 출발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변해야 되냐면 잔치로 변해야 돼요. 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함께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잔치집의 그 분위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애통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다. 기쁨이다. 네, 기쁨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고민 내가 다 떠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나의 잘못, 우리 성도들의 잘못,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해야 하지만 잔치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잘 아는, 그들의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런 생활 양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는 결단을 했다. 그 결단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이셨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근데 아직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가락질을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원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다? 정죄다. 원죄는 늘 은혜의 자리에 초대함을 받지만 계속 정죄함을 일삼는다면 결코 은혜의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기본적인 그 감정이 기쁨이어야 한다. 기쁨.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기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받는다는 기쁨, 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는 기쁨.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정말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누가 강권하지 않아도 우린 늘 은혜의 자리 앞에 모일 수 있다. 또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기뻐한다.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누가 시켜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게 우리 신앙의 선순환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깊어져야 되고 변화해야 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